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16쪽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듣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과 도시로 파송하시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도시나 마을에 가면 시장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이겠지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딱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복음은 간단 명료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쉽습니다. 어린 아이도 이해하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치히 토론에서 루터와 또 상대편이 토론했던 그런 내용은 신학 토론이거든요. 어려웠습니다. 또 라틴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은 사실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저 사람 붙들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천국이 가까웠어.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또 회개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던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그저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계속 깨우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단지 괴롭고 어려운 뿐 아니라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천국 복음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순교까지의 헌신을 요구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몸과 영혼에 대한 말씀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떤 피조물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와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레위기 17장 피의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피,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피의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영혼을 감히 어떤 피조물이 건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영생으로 들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멸망시키실 것인지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합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지옥이라는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안 믿으니까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20세기의 지성인이고 행동가고 존경 많이 받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걸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철학자니까 무슨 대단한 말씀을 했나 하고 읽어봤는데 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든 것 중에 하나는 지옥 얘기가 나와서 나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지옥이 싫은 거죠. 싫으면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한 번 빼면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 번의 예외는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혀가 지옥불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혀가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그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지요. 야고보 사도의 경고이지요. 그 하나 빼면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런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상관 있는 단어가 음부입니다. 음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음부는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들의 거처, 무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이 그러면은 좀 다른 장소이냐 아니면 결국 하나이냐 이렇게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도 마치 사람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묘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불과 같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볼 때 음부와 지옥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런데 또 분명히 또 다른 용례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음부는 사자들의 거처인데 반해 지옥은 그건 확실하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멸망과 고통의 장소,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음부도 그 불모세 그것이 지옥일 텐데 그 지옥 속에 음부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옥은 그저 음부 정도가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무서운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들은 사실 그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옥의 몸과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몸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쪽 눈과 손과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죠.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덤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복음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 복음의 말씀 속에는 이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외면하고 또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엄중한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29절 이하에는 친히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와 같이 파송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도 그렇죠. 아주 가치없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들,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자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이름 없는 참새, 그보다 더 작은 미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스리십니다. 아무 이름 없는, 보이지도 않는 벌레 한 마리라도, 그래서 하찮은 풀잎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심지어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얼마나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겠습니까?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어떻게 세시겠습니까? 사실 그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DNA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귀하게 봤는데,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은총이 아닙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참새나 풀잎이나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교훈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이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순교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두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 32절 이하에는 그러면 누구를 시인할까? 우리가 그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인할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것은 이 세상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키시면서 저는 나의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고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그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인하시면 우리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느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심판하셔야 할 그분께서 심판당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심판당하시고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그분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도된 것이죠.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심판받으시는 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분을 심판하듯이 내가 저분은 모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분을 어찌 심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할 뿐입니다. 저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십자가 지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는 약한 분이 되셨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저는 나의 소유이다. 저는 나의 양이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33절, 여기서 부인하다 또 시인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믿고 믿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믿으면서도 말을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인한다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똑같이 내가 믿는 그대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알지만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멸망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33절의 저 말씀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고백했을 때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또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오늘은 보름스 제국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이제 1517년에 95논제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고 약 3년이 지난 1520년에 교황으로부터 마지막 최종 교서를 받습니다. 파문할 것이다. 파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단지 교회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형 선고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교서를 받고 루터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공고문을 딱 붙이고 며칠 몇 시에 불태울 테니까 다 나와서 보라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 학생들이 나와서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로마에서는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루터의 입장에서는 루터가 로마를 파문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관계를 끊을 것을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새로운 장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파문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파문되면 그를 이제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누가 루터를 체포 압송해서 화형대에 세울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권력이 하는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칼 5세라는 사람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칼 5세는 유례없는 넓은 영토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조부모 그리고 외가 쪽의 조부모로부터 엄청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서유럽에 있는 대륙의 모든 땅은 이 사람 땅이 아닌 데를 제외하는 것이 더 빠른데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고 교황령 이 정도 빼면 다 이 사람 겁니다. 서유럽을 그 정도로 다 가졌던 사람인데 유럽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바로 콜룸부스를 후원한 스페인의 왕들입니다. 콜룸부스를 통해서 칼 5세는 아메리카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양의 은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진 부와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 칼 5세 황제가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열린 제국회의인데 영어로는 웜스인데 벌레라는 단어가 되는데 보름스입니다. 독일어로 벌레 다이어트가 아니고 제국회의인데 정말로 쟁쟁한 권력자들이 다 모인 장소입니다. 황제를 비롯해서 유력한 선제후들 또 교회의 높은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상원의원들, 대법관이 쫙 앉아 있는데 피고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려운 장소로 소환된 것입니다. 루터의 친구들이 정말 걱정했습니다.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기와, 지붕에 있는 기와장만큼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가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장에 딱 소환이 되었는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 앞에 딱 쌓여 있는 루터의 저작들이 있었습니다. 한 40여 권 되는 루터가 저술한 책들을 그 앞에 딱 쌓아놓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을 네가 다 썼느냐?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제가 쓴 책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 저술 중 일부라도 취소할 것이 있느냐? 저 가운데 조금이라도 네가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딱 받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33절을 인용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문제이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루터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간절히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황제가 무서워서 믿고 안 믿고 그런 대답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신중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4월 18일에 루터가 최종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남긴 말이 매우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나 분명한 이성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면 저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달리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저기에서 맨 위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양심은 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의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루터가 말하는 저 양심은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개인의 판단이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믿는 사람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가톨릭 교회나 이 제국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다면 내 양심상 그것을 따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 몸에 어떤 위협이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나는 취소할 수 없고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루터가 내가 지금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루터는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장소에서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루터가 다시 자기 방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루터가 환히 웃고 손을 번쩍 들면서 다 해냈다 그럽니다. 루터가 두려워했던 것은 정죄받고 사형 선고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압박을 받은 나머지 자기가 양심 버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살벌하고 여기서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내가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순간 잘못 생각해서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루터는 제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들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나오는 사람 루터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이 두 손을 들고 다 해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저렇게 되었을 때 루터에게는 이제 실제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이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또 루터를 보호하는 그 프레데릭 선제후에 대해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프레데릭 선제후가 몰래 개입합니다. 드러내놓고는 할 수가 없고 황제를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손을 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루터는 실종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루터가 몇몇 사람과 함께 돌아가다가 무슨 말탄 무슨 기사들인지 산적인지 모를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포위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루터 혼자 잡혀가는데 이게 뭔가 미리 짠 것 같이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레데릭 선제후가 명령을 내려서 납치하듯이 구출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겨놨는지 나한테도 모르게 해라, 프레데릭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내놓고 루터를 도와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손을 써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루터는 실종되듯이 딱 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신된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에서 다른 할 게 없는 거예요. 루터가 다른 책을 챙겨온 것도 아니고 그때 루터 수중에 있었던 것이 딱 헬라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것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납치된 것인데 그때 다른 거 다 버리고 루터 수중에 딱 들고 있던 책들이 신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딱 성에 모셔놓고 기사로 변장하고 아주 좁은 골방에서 딱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완전히 갇혀 있으면서 아주 배탈 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골방에서 루터가 한 일은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믿을 때에, 예수 복음 전할 때에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인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